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회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의미 있는 친서, 편지를 받았다라고 공개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을 많이 궁금하게 만들고 있지요. 지난 2월 말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조그마한 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내 나라만 안전하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평화 문제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뇌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는데 이 하노이 회담이 아주 싱겁게 어떤 합의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북미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또 평화를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민족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매우 컸었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는 바람에 이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꺼내 보이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그 내용이 아주 개인적이며 멋진 내용인데 밝힐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얘기 안 해줄 거면 뭐하러 편지 받았다는 얘기는 했는지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궁금하게만 만들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노이에서 합의서에 서명도 없이 각자 뒤돌아서서 떠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우리로서는 좀 의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뜻한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라면 빨리빨리 좀 합의 좀 하고 서명을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쪽에서는 경제 제재를 강조하고 또 싸우자는 건지 평화를 이루자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히 회담이라는 것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전에 소련과 소비에트 연방이죠. 해체되기 전에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이 한참일 때 1986년 10월 달에 그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카비크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자.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뭐냐면 장거리 말고 500km에서 5000km 사이에 핵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담을 열었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는 아무 합의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둘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합의된 것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담은 결렬되었고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군축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다. 냉전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1987년 12월 달에 두 사람이 또 만났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또 만나서 중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보유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배치하는 것을 오늘로부터 모두 금지한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 회담, 1년 전에 있었던 그 합의가 없던 회담을 시작으로 많은 의논들이 진행되어서 1년이 지났을 때는 미사일을 서로 없애자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담입니다. 이 회담을 할 때 이것만은 죽어도 양보 못한다, 이거는 죽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회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말로는 죽어도 이거는 양보 못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데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데우마이라는 단어도 있고 엔육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전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된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프로슈케라는 말은 청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이고요, 데시스는 구하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할 때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데우마이라는 단어는 탄원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혼자 사는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탄원을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데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엔육시스라는 말은 회견하다, 대화를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들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프로슈케입니다. 인사하다, 청원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기도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기도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청원하고 탄원하는 우리의 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보면 18장 전체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인데 16절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두 성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다 멸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만약에 그 성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을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좀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을 봐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두 성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망설일 것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50명이 있으면 용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성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50명 얘기했는데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첫 마디에 탁 나오니까 아차,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불렀구나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45명, 35명, 40명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계속 숫자를 내려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두 성에 의인 10명이 설마 10명은 있겠지 싶었는데 10명만 있어도 용서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10명이 안 될 것도 같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만 중단을 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두 성을 멸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두 성을 멸하지 않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회담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회담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두 성을 어떻게 할 거냐 회담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사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효과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해 주마,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효과 없는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성에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만한, 탄원할 만한 염치도 없고 두려움도 생기고 용서하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물러서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이어지는 19장 내용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하나님과 회담을 하던 그 자리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래, 그 큰 성에 의롭게 사는 사람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구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롯과 그의 자녀들, 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해 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남편을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히 실패한 기도예요. 그러나 실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의인이 아니면서도 구원을 받음으로 응답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잔치를 하는 도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회담이 결렬된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잔치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분주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서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에게 청원했던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셨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해결되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먼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짐이 무거운지를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했는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욕심으로 구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헛소리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탄원할 때에 욕심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아브라함의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 가족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거절당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들으셨고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실패한 회담이 없는 것처럼 실패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들,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저 혼자만의 특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작정하고, 혼자 약속하고, 혼자 기도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시간을 정하고,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회담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청원하는 믿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로 내 욕심으로 구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기에 바쁜 와중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사하며 회담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에게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